협력 116페이지 중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슬픔을 겪으셨지만 슬픔의 핵심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불충실했고, 그리고 도덕적인 영적 가치를 선택하지 못한 것을 의식하면서 나오는 반응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한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또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것,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데, 이 슬픔의 핵심이 하나님의 불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충실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라는, 그리고 도덕적 영적 가치들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슬픔이. 그러니까 이 슬픔이라는 게 내적으로 무슨 어떤 자기 탄식, 자기 비하적인 어떤 거, 그냥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슬픔들이 정서적인 측면에서가 아니고 무엇에 대한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무엇에 대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무엇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냥 오늘 하루 우울하고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이래서 그냥 슬프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 슬픔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슬픔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불필요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순수한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어떤 가치나 모양들, 이것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협력해서 초월적인 것으로 가야 돼요. 초월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초월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픔도 명확하게 무엇에 대한 슬픔이었냐라고 할 때에 대상인 하나님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연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느끼는 그런 슬픔이어야만 가치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복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당신 자신을 다 수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바울사도의 어떤 모습 안에서도 우리가 흔히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그거예요. 자꾸 이제 바울사도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본성적으로 느끼는 것. 죄에 떨어질 수 없는 나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자신이 슬프게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 어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인식들이 있을 때에 자신의 비참함이라든지 또 슬픔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약하고 또 조그마한 자극에도 너무 슬퍼할 수밖에 없는, 또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우리 자신,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가를 인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슬픔을 성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슬픔의 핵심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없이 살았다. 그리고 죄에 떨어질 수밖에, 하나님 없이는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본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오는 슬픔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오는 반응, 인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슬픔을 겪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허락을 하시지만 원래는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슬픔 속에 젖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성적으로 나약하고 늘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까지도 거기서 느끼는 우리 비참함이나 그런 슬픔들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거둬들이신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키워나가야지, 세상적으로 내가 뭐 잘 안 돼서 다른 사람 나를 무시하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슬프다, 이거는 가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이제 가치의 문제를 논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난 상태에서 어떤 걸 하더라도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서 당신 정말 좋아,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한들 지도 죽고 내도 죽고 다 없는데, 이런 어리석은 삶을 이제 더 이상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하느님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만이
내 슬픔이 하나님 안으로 옮겨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 그 슬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슬픔을 내가 갖고 있는 걸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연결이 되죠. 그것에서 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슬픔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도전을 받아들이며 자기 희생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의 슬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슬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어때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딱 연결되어 있죠.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딱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한 데에 대해서 그것이 슬픈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슬프다, 힘들다, 뭐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은 뭐 자꾸 기분 전환을 하고 뭐 하고 막 세상적인 방법을 막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 부분들은 이걸 해소가 안 돼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약간 먼저 건드려보고 간다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안에 가야 이게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살아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슬프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뻐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함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슬픔이 승화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이 오면 고통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관 관계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져야만 길이 열린다고. 행복의 길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계명을 또 무엇을 이웃을 잘 돌봐줘야 되는데 내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 슬픈 거예요. 그 슬픈 건 어디에 대한 반응입니까? 사랑하는 분에 대한 반응이에요. 공포스러워서 슬프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도전되어져야 된다. 극복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 슬픔을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겪어낼 수 있는 슬픔들을 우리 스스로 자의적으로 정화가 되는가? 극복해낼 수 있는가?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면을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슬픔을 이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소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을 때나 뭐 그것이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그런 것을 그 슬픔이 해소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보면서 이제 좀 잊을 때가 안 잊어져요. 인간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능력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것이 있다고. 그거 어떻게 돼야 돼요? 가야겠죠.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우리는 뭐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일주일 동안 혹은 어느 정도까지 너무 고되게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더 힘든 일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목하에 육체적으로는 더 힘든 일을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주일날 거룩하게 지내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응? 하나님 안에서 쉬시고 취하는 방법들을 거룩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안에 안주하고 이래야 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일주일 삶을 한번 볼까요? 일주일 동안 쭉 지나면서 평상시에 뭐 활동하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하면서 성당에 제대로 올 시간도 없었죠. 그럼 주일날 어떻게 해요? 시간은 모처럼 나잖아요. 모처럼 나니까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친구들도 만나고 일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하느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주일 미사도 참석하고 영습제도 하고 또 시간이 그렇게 너무 길지 않더라도 한 30분 정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주님 앞에 서지를 못했으니까 30분 정도라도 1시간이라도 꼭 시간을 내서 성체적으로 하고 주님과의 관계들을
더 깊이 한 뒤에 그 다음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일 자체가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응? 동력이 그곳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뭐 무인도에 사는 사람한테 똑 떨어져갖고 뭐 수도 생활합니까? 아니에요. 뚝 떨어져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육체적으로나 뭐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뭐 육체적으로 좀 사우나를 가고 뭘 하고 이러니까 뭐 좀 쉴 수 있겠죠. 육체적으로는 조금. 그러나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쉬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지금 잠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도전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꾸 뭔가를 계획하고 하면 나머지 일들도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뭐 위배하지는 않아도 도외시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 피곤한 거 힘든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일주일 동안 자연분을 여기서 받아가서 그 다음에 사회 안에서 좀 하나님 자비에 힘입어서 그 일을 모두 하게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 그것 때문에 6일 동안 충분히 했잖아. 근데 주일날도 정신없이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연습을 하면 우리가 이런 자기 희생을 준비하거나 혹은 슬퍼지는 일이 없다. 우리가 뭐가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슬퍼져.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괴감도 들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슬픔들은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일을 안 하면서 이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이 일치된 상태에서 움직일까에 대한 것이 모든 답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바울사 스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살펴보면 나는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아주 긴밀하게 움직인다. 어떤 일들도 놓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 살고 생활하고 의무적인 것이 됐든 직장 일이 됐든 뭐든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깊이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의식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니까 성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나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친밀감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의식을 계속 해야 노력이에요, 이거. 앞부분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 또 영적 성장, 흐름, 이건 다 뭡니까? 계속 단순하게 반복입니다.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성체로는 예수님은 나를 자극하고 계속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숙제가 뭡니까? 내 영혼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계속 해내고 내 삶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안 된다. 계속 노력하세요. 어떤 데 10분밖에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20분, 30분 자꾸 늘려가야 돼요. 이것을 만일에 난 안 할래 하는 순간에 생명선은 끝납니다. 예수님과 내가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는 그 시간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우리는 24시간을 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긴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냥 잠시 기도하고 또 뭐 자비로운 일이 있으면 한두 가지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친밀감이에요. 성체로우신 예수님과 일치. 그걸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나는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먹고 말하고 대화하고 아주 은밀한 게 좀 뭐랄까 좀 복잡한 그런 일을 할 때도 나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더 잘하고 있다. 여기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내적인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과 일치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감에서 움직이게 될 때는 만약에 친구가 옆에 아주 친밀한 친구가 있거나 만약에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요. 옆에서 계속 말을 걸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아주 세밀한 일을 할 때는 자꾸 말을 거니까 헷갈리고 이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친밀감을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신적 친밀감, 신적 안에서의
시성성 안에서 친밀감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오히려 더 예수님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면서도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놀라운 지점이에요. 이것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렇게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한 번 한 번 앞으로 나서면서 우리 삶이 전부가 다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하면서 축복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참으로 바라고 원한다는 표시로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감을 계속 키워나가면 요게 맞는 거예요. 요 틀이. 그러나 그 이해의 틀을 벗어나면 거부집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그러니 이것을 잘 살펴보고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됩니다. 자, 자기 희생을 준비를 합니다. 슬픔, 하나님 말씀의 슬픔은 이런 고통을 겪는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외적으로 표현되는데 바로 사도의 말처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로마서 12장 15절 참조하시고요.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하여 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다. 바로 사도의 말씀처럼 고통을 겪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서 외적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대해 불쌍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도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이것이 도전이에요. 쉽게 풀어보면 뭐 간단하게 드러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많이 슬퍼요. 마음도 많이 깔아져 있어. 내가 슬픈데 다른 사람이 더 슬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야, 너 왜 그렇게 처져 있냐? 나가서 이렇게 하면 혹은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내 자신의 슬픔에 갇혀 있는데 옆에 와서 야, 나 위로 좀 해줘봐. 나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이러면 밀어내겠죠. 그죠? 나도 슬프다. 나도 너무 아프니까 나 괴롭히지 마 하고 이렇게 터지버리죠. 이래서 도전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희생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슬픔이 그냥 내 어떤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그 슬픔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슬픔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만이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슬픔 때문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야, 나 위로 좀 해줘 이러면 나도 슬퍼 죽겠는데 너 저가 하고 막 화를 내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도전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슬픔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보다 더 슬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런 슬픔을 갖고도 위로주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슬픔은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내가 그걸 시작만 하면 내가 언제 슬픈다는 듯이 바뀌어요. 기쁨으로. 그 사람에게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게 되죠.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1 이런 수치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죠. 그죠? 명확하잖아. 근데 내가 슬픈데 저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면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뒤집기잖아.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한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슬픈 짓을 아시면서도 나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슬픈 사람을 위로해주길 바라시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게 도전인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예수님이 나에게 이걸 시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슬픔을 밀어내버리죠.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쁨이 늘 간직되어지는 거예요. 슬픔을 느끼면서도 내적으로는 깊이에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바오사스님은 일기에서 표현합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오사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기에서 보면 내 눈은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슬퍼서 눈물 흘리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데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시는 기쁨이 계속 자리 잡고 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웃기죠, 그죠?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냥 세속적인 표현을 쓰면 울면서 안에서 기뻐하고 이건 뭐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뭔가 우리가 세속적으로 표현하듯이 막 너무 좋아도 온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개념이야. 내적인 친밀감 안에서 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기뻐하면서도 또 슬퍼하고 슬퍼하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적인 감정들조차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뭐 인간의 감정이니까 내 감정인 줄 압니까? 어찌 보면 내 감정 자체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감정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뭐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치고 갖고 싸움하고 과음지르고 막 뒤집어지고 이게 일상적인 정상적인 거라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으로서 좀 더 닦아 나가야 되는 덕성이 있어 보면은 부족분입니다,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응?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이제 모나신보하면서 신자들이 제가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감싸주는 듯이 보이면서도 좀 썩 기분도 안 좋은 부분들이 어떤 대목들이냐면 이런 대목들이에요. 아이고, 뭐, 신부님도 사람인데 뭐, 대단하게 참 감싸주죠. 어? 대단하게. 그러나 그 밑에는 뭐가 깔려있는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니도 별 볼 일 없네, 이거.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처음에는 그 부분들이, 그래, 뭐, 나도, 그래서 이게 자꾸 번지면은, 실제로 있던 본다심 하면서 경험적인 거예요. 아유, 우리 시부님은 결혼 안 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뭐, 넘어가야지, 뭐, 이거. 비아냥거리는. 이건 정말 못된 태도입니다. 정말 못된 태도예요. 과연 당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예수님은 뭐,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없으니까 우리 뭐 자식 놓고 사는 우리 처지 몰라. 딱 그 말인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내야 되는지. 응?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부분이 신앙을 지배한다. 그건 세속화예요, 세속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이미 신앙을 세속화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길을 제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모든 것을 자기도 그렇게 인정을 할 거거든. 그래, 나는 뭐 사람이니까, 나는 나약하니까 뭐 하나님 다 알아해 주시겠지. 내가 죄 고백 안 해도 다 용서해 주시겠지. 엉망진창 뒤죽박죽도 사는 사람들이. 좀 아파도 들을 말은 듣고, 따끔한 소리를 하면, 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듣고, 바닥바닥 댐비면서 이게 뭐라고 엎치.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사제들 통해서 책임을 지게 만들었어요. 제가 사제로 살면서 제일 겁이 나는 부분들, 두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자들은 막 이렇게 해놓고 모르겠는데요, 이래도 끝이에요. 사제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신자들은 이런 기도를 하다가, 야, 이 기도 좋단다, 빨리, 너 빨리 해봐, 이렇게 했다. 그게 이단적이고 잘못된 기도를 권해줬어요. 쌍방간에 서로가 책임이 없어요. 자기 책임으로 끝나요.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도를 가르쳤다. 나 심판대 내가 심판을 받아요. 그 사람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신자들은 신부가 시키니까 따라간 거고, 신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제들은 그 영혼이 잘못된 일은 없겠지만 그 영혼에게 책임을 안 묻습니다. 사제들에게만 묻지. 그러니 얼마나 무거운 길을 가는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밀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도는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며 그 기초는 인간적인 낙천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에 있다. 이런 태도들이
그들에게 해방을 가져줄 수 있도록 슬퍼하는 사람 위로하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억압받는 사람 평안을 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는요. 그 기초가 괜찮아 잘 될 거 이런 낙천주의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일을 하면 하나님 은총에 그것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주실 거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기초가 있어야지 그냥 낙천주의 뭐 잘 될 거야 뭐 세월이 다 그래 인생 살아보니까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고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인간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다 이런 낙천주의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기도도 그냥 뭐 아니면 희망도 없이 그래 잘 될 거야 뭐 열심히 뭐 그래도 하면 안 되겠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전부 낙천주의예요. 믿음 아니에요. 희망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니까 우리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다 할 테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는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이렇게 돼야지 잘 될 거야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안 되겠나.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말투고 태도고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삶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침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기보다 침묵하시고는 했다. 이처럼 그분의 삶은 수용적인 특징을 띠는데 이는 그분이 신성을 감추셨음을 의미한다. 모든 일들보다 침묵하시고 대꾸 안 하시고 그것은 바로 수용적인 특징을 띈다는 것은 신성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드러내고 전부 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 가운데서 당시 신성을 감추셨는데 자, 그럼 어떤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 좀 더 잘 알려면 이 점은 특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더니 1장 10절에서 12절 그 다음 종종 한적한 곳으로 가서 드렸던 기도 마르코복음 1장 35절 루카복음 6장 12절 자, 종종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접목을 시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홀로 있는 어떤 환경, 혼자 있다는 것은 침묵을 지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당신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한다? 감추셨다는 거예요. 신성을 감추시면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감을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은 그걸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종 일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건강을 해칠 정도가 아니고 또 어떤 때는 막 상황에 따라 전부 다 다릅니다.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새벽이다 어떻다 그거보다는 바우사 성경에서 봤을 때 기초적인 어떤 부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친밀할 수 있는 친교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항상 기초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침묵하고 기도하셨냐면 어떤 기도를 하셨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것이 바우사 성경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죠. 기도 생활의 기초는 1시간 침묵 기도. 움직이지 말고 딱 성체 앞에 아니면 집에 있으면은 뭐 직장 생활하면 성당에 갈 시간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체 없더라도 나와 예수님과의 성체 없더라도 나와 예수님과의 기본적인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해진 시간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침묵 중에. 이렇게 연습을 해야. 그럼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가? 바우스 학생은 그 말씀 하시죠? 고정된 이 1시간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1시간이다 이거는 딱 정해놓은 것보다는 10분, 20분은 안 되잖아요. 너무 짧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너무 시간이 없으면 30분이라도 항상 고정된 시간에 기도를 하라.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뭐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뭐 아니면 뭐 묵주기들 100단, 200단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니 이 안에서 뭘까? 1시간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침묵 중에 나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서 기도를 바치는 거하고 사람 삶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도 하고 때때로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혼자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힘드실 때에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물론 함께 해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다 잠이 들었고 한정은 멀리 좀 떨어지셔서 당신은 아버지의 1대1의 관계에서 기도하셨다. 이거는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영성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 무엇보다 그 모든 것, 빌라도와 헤로드의 신문, 매질, 가시관, 모욕, 십자가 지심 등의 앞에서 스스로 원하셨던 순환과 죽음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빌라도와 헤로드의 신문, 매질, 가시관, 모욕 이런 것들 십자가 지심 절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복음에서 순환복음도 다 들어봤고 누구냐 물어도 대답도 안 하십니다. 침묵 가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아들이냐 물어도 대답 안 하고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해봤자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본질, 본성이죠. 신성성을 안 드러내요. 침묵 가운데서. 그래서 수용적인 특징을 진다는 이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원하셨던 순환과 죽음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용적인 부분들. 그분은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다. 침묵은 당신 신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는 우리 복음에서 얘기했죠. 광야에 갔을 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세요? 신성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 유혹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신성성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정말 침묵 가운데서 인성으로만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성이 없잖아요. 인성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은 인성 안에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셔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되고 우리가 부활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만약에 신성성을 가지시고 이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성이 없잖아요. 그 우리하고 상관없죠. 엄밀한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인성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아버지 뜻이 이루기를 바랐고 순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덩달아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다 풀려버린 거예요. 자비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분명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라든지 당신 자신을 희생하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주나? 당신 인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자비로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신성성이 드러나기보다 인성을 드러내셨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인해서 우리 인성이 신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도 인간적인, 때로는 하느님 아드님이시니까 뭔가 이렇게 천사들을 불러서 확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다 보면 우리 구원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 능력을 전혀 쓰지 않으시면서도 바로 믿음의 힘만으로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이 이미 나왔다. 이 부분은 뭐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믿음, 완전히 의탁한 태도가 있다면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되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성체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길들을 충분히 잘 살펴보면서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침묵의 가치를 완전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침묵의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남으신 묵상하면서 오늘도 자비를 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묵상 중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